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15장 43절,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이 두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 헬라 원어를 천국이라고 해석을 해서 보통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장수나 공간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천국 하면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전을 보면 이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영어 성경은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헬라의 원어의 가장 근접한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장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과 관련해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교계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말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영어로요, 그냥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lready, 이미, and not yet. Already,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미 임한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놀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already and not yet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양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신앙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지금으로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로 수도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꾸라지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몸짓겨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말하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냥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좀 쇼킹한 뉴스를 들었는데요.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편안하게 목회를 잘하고 갑자기 오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뭐지? 저는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그 목사님의 순수한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내려진 결단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그 결단을 이해하지 못하죠. 누구나 다 원하는 큰 대형교회 목회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그 선교사의 길을 간다는 것이 감히 어떻게 쉽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을 주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서 그 신념과 생각 속에 통치하는 자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부자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며 최상의 것을 취하려고 육체의 만족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자들은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성도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와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구별되어지는 그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이런 면에서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며 이러한 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좀 구별되어지는 뭐가 있으실까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이게 훨씬 낫고 구별되어진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거, 식사하실 때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구별되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또 기도하고 밥을 많이 드시는 거,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사시네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물어보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 그냥 부끄러우니까. 그냥 구별되는 게 없어요. 뭐냐?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 하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에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죠.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말이 거룩해야 되고 행동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을 잘 만나지 않는데요. 한번 제가 만났다 아주 그냥 질려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얌전하고 착한 아이들, 그렇게 그 맨정신 있는 착한 그 동창들이 술만 먹으면 막 입이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낯이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온 적이 몇 번 있었는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또 신실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직장생활할 때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장을 속이는 것이고 사업주를 속이는 겁니다. 보든 보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말하는 것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전에 어떻게 내가 어떠한 말을 사용했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그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룩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에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없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존재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을 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물과 기름을 섞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세속, 거룩함과 불의, 하나님과 벨리알은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항상 거룩함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자들은 성령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랑을 너희 발 안에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하나님에 대하여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게 되면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굉장히 위력이 대단하죠. 태풍 보고 대단하다 막 보면 막 파도가 막 근데 이 태풍의 바람이 바닷속 몇 미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1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m 정도까지만 그냥 그 바다의 그 물결이 요동치고 하지 10m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치고 불어도 그 바다 밑은 잠잠하고 고요한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 회원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들을 살기가 등등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나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두려워요.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한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답을 알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건 당연하시겠지만 부자들 보십시오. 롯데그룹의 회장 그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총수도 또 다시 구속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과 보화를 거느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그러한 삶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냥 문제가 그냥 바다에 파고같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힘이 들죠. 그런데 모든 환경은 힘들고 모든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강이 있어요. 여기 눈을 들어 모든 환경을 보면 정말 어려운데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신령 가운데 임한 자들은 성령 안에서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희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 마음속에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령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임한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메마르지 않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목회라는 게 제일 싫었던 게 새벽 예배였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하다가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큰 고역이에요. 제가 해봐도 참 힘이 듭니다. 저는 그 삶의 패턴 자체가 야간형 인간인지라 늦게 잠을 자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저희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새벽 예배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 바라는 그 기쁨은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새벽 기도 하다 보면 체력이 딸리고 나이가 노년이 되면 몸이 쇠할 텐데 좀 쉬엄쉬엄해라. 요즘 여러분 제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 정리하고 제 차를 탈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 기뻐요. 제가 차를 타면 너무 기뻐요. 집에 빨리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얻거나 응답이 되거나 뭐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이 기쁨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100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85세까지 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구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괴로우면 자살을 선택하죠.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목 즉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님들은 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군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그러면 군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시간이 안 갈 것 같지만 결국 제대의 날이 오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아까 85세, 90세까지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80년, 90년,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시간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마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뭐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의 직선 가운데 점 하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 심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상급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자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그 인생에 시온의 들과 열리게 하시고 좀 축복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보게 알려주시고 예쁜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도 포기합니다. 개인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임한 것은 고난과 환난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매도 엄청 맞았습니다. 강도들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강에서 빠져 죽을 위험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급을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느껴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러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는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에는 헛수고라는 게 있어요. 헛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노력한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회를 원하십니까?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결실, 대가를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고 정확하지 않아요. 노력한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거둘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땀은 결코 인생을 배반하지 않는다. 숱하게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태풍 때문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보았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안 했습니까?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과일 나무를 관리하고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냥 태풍 하나 딱 지나가니까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다 헛수고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헛수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 거기는 조류가 동록이 하여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류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올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저기 장미자매는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셨죠? 어디가 제일 좋아요? 스위스요. 다 비슷하군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까? 네?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으세요? 네?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걸로 믿습니다. 레가툰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가. 8가지 분야, 경제, 교육, 안보, 보건 등 8가지 분야에서 이 레가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6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였을까요? 이걸 맞추시면 제가 10번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번. 어디였을까요? 어디? 스위스, 또 덴마크, 또 핀란드, 또 대한민국이요? 노르웨이였어요. 노르웨이. 6년 연속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960년대 노르웨이 해안의 북해도에서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르웨이 정부가 이 천연가스 유전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을 전부 국민에게 돌려줬어요. 복지, 교육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까요? 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예요. 보통 빅맥 지수라고 해서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가 얼마나에 따라 물가 지수를 따지는데 이 노르웨이가 15,000원이에요. 우리나라 얼마예요? 저는 햄버거를 잘 안 먹어봐서. 네? 그거밖에 안 돼요? 햄버거가요? 그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싸죠. 그래서 국민들은 오히려 불만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너희 나라라 이야기하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계는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고 모든 사람이 완전한 나라라고 평가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완전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좋죠? 우리나라 완전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완전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신념과 생각 속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강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혼에 대한 구원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단들이 왜 잘못된 종말론에 빠졌느냐? 이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강조했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의와 거룩함과 평강과 기쁨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오직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성경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도들을 모두하여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삶과 생각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의, 거룩함, 기쁨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